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진행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경원숙 권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되셔서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자연재해와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한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이 날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고 용서받는 일을 되풀이 하며 사는 우리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용서받은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리라 믿지만 시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15년을 더 산 것처럼 전쟁과 자연재해와 코로나로부터 속히 안정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고국 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셔서 남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맡은 일에 충실함으로 질서가 있고 평강이 있는 복된 나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을 영역간에 강건케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보살피시고 말씀으로 영역시킬 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편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 헌신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큰 축복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 중심의 삶의 삶으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부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의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고 오늘은 박세린 자매님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해 그 미국의 유통업체 중에 가장 큰 업체라고 말하는 그 월마트라고 하는 유통업체가 슈퍼마켓을 열면서 그 당시에 그 소비 패턴하고 전혀 다른 그런 그 개업 캐치프레이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살 때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이 월마트를 열었던 샘 월튼이라는 이 분이 이 기업을 창업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문구를 하나 걸었냐면은 미리 넉넉하게 사두라, 그런 거였어요. 또 조금 하나 그 밑에 붙인다 그러면은 쌀 때 미리 많이 사둬라, 미리 준비해라, 그런 표를 걸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놓고 정신 나가는 사람이다, 그게 말이나 될 소리냐, 누가 불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겠느냐, 그렇게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그분은 꿋꿋하게 그렇게 밀고 나갔다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게 정말 먹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재기를 하는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그 소비 패턴이 대량으로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갖다 놓은 슈퍼마켓이죠,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런 그 마켓을 만들어 놓고 물건을 산더미처럼 갖다 쌓아 놓았다니, 그리고 물건들 이렇게 낱개로 뭐 이렇게 무슨 음료수 하나를 팔아도 하나가 아니라 뭐 10개, 12개 뭐 이렇게 묶어서 갖다 놨더니 정말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사업에 대성공을 해서 미국의 굴지의 기업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인용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염려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미리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는요, 겨울에 여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겐세일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그 전모 압슐루스 막 그렇게 막 50%, 70% 이렇게 깎아서 물건을 내놓으면 어차피 그 물건을 창고에 들어가면 쓰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대량으로 바겐세일을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겨울 걸 준비하고 겨울에 여름 거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들의 염려라고 하는 단어로 오게 되면, 염려해서 그런다 그럴 때는 이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3번 나오는데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거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의식주, 뭘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중간에 중간 결론쯤 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또 한마디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총 결론으로 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짧은 19절 속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염려라는 헬라어 언어가 메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메린마오라고 하는 말은 메리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메리스라는 게 뭐냐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분열한다는 겁니다. 이 분열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 마음이 갈라지면은 똑같은 걸 놓고 2가지를 3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게 더 좋을지 이걸 모르니까 갈등을 하게 돼요. 갈등을 하게 되니까 이 갈등에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결론 내리기가 참 어려워서 결정 내리기가 대단히 불편하고 상당히 마음을 써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염려를 어떤 그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약간 좀 희박할 수도 있는데 뭔가 하나 딱 꽂히면 그거를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고, 또 이미 지나간 것을 놓고 이미 쏟아진 물인데 그걸 놓고 쓸데없이 붙잡고 놔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염려 걱정을 묶어보니까 90%는 할 필요가 없는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정말 유효한 염려는 그 중에 10%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그 10%밖에 안 되는 그 염려,
오늘 성경 본문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섞여 있냐면은 그 10%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좀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 이렇게 버릇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염려가 버릇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아우토마틱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걱정해요. 늘 염려해요.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염려가 오히려 자기 마음과 심령과 삶을 파괴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과 뭘 생각한다, 고민한다, 앞일을 계획한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용어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메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꾸 쓸데없이 마음을 이렇게 갈라쳐서 그래서 스스로 걱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러니까 뭘 기획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하는 그 걱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걱정을 말하는데 그 우리 성경 이 옛 번역에는 조금 헷갈리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근데 새로 나온 이제 번역이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원어를 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단어의 뜻이 이런 거예요. 내일 걱정은 따라합시다.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이라는 날이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염려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내가 이제 내일을 염려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큰 뜻에서는. 근데 그 세번역 성경이 오히려 더 번역이 잘 됐어요. 내일 일은 내일 그 자신이 내일을 염려할 것이니까 너희 소관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 우리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 환란이 와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이 오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치 말라.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그때 알려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너희들이 그런 일을 딱 부딪히면 그때 성령께서 피할 길을 내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모면할 길을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할 행동을 주실 거니까 그 지침을 줄 테니까 지금 미리 그거를 겁내서 선교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무슨 말이 되냐면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서 지금 내 마음을 미래에 갖다 놓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비전으로 가면 너무 좋은 겁니다. 오늘 살지만 내일을 이렇게 기획하고 비전, 꿈을 가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꿈과 비전이 아니고 쓸데없는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놀 걱정을 해요. 뭘 먹을 걱정을 해요. 누구 만날 걱정을 해요. 또 놀면서 놀지도 못해요. 공부할 걱정을 해요.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이런 걱정을 해요. 그냥 놀 때는 확 놀아버리고 공부할 때는 확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이 교통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될까? 오늘 그걸 좀 같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안 될까 도대체?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면서 걱정을 해요. 자꾸 다른 일을 걱정해요. 내가 지금 현장 여기 교회에 여기 와 있어요. 집 걱정을 해요. 한국 걱정을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 있으면 예배 시간이면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이라는 시간에 내가 하고 있는 거기에 집중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가 습관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면서도 누구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는 뭐 다기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생각의 폭이 넓고 자기 책장 정리를 잘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음악 감상을 하려면 그냥 음악만 딱 듣는 게 좋아요. 이걸 작곡한 사람의 의도나 이 곡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이렇게 음미하면서 들으면 더 좋지요.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거나 음악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가벼운 얘기면 괜찮겠죠. 근데 무게가 있고 진지한 이야기를
그렇게 다른 것을 이렇게 동시에 들으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도 딴 사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쳐다보는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그거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아주 기가 따갑게 기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은 제일 큰 것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이 염려 때문에 정작 구할 거를 못 구하고 정작 해야 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우리 삶에 너무 깊이 침투해 있어서 이거를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염려의 뿌리를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따릅시다. 믿음에서 찾았어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뭐 해야 될 거를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정신의 통일이나 집중도가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빠지지 말고 이 문제 저 문제 나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신뢰관계가 돈독해져야 되는데 이게 느슨하고 이렇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오면 거기에 너무 정신을 잃어가지고 거기에 빼앗겨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못해요. 물론 그래요. 저도 목회자지만 무슨 일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탁 터지면 하나님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목사가.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그 문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이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네가 목사냐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찾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래야 될 텐데 목사라는 사람도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우리의 삶에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문제가 딱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야 되거든요. 주님 그래야 되거든요. 풍랑을 만났으면 제자들도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풍랑에 빠져가지고 마음도 빠지고 몸도 빠지고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도 주님 뭐라 그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제자들도 꾸짖었지만 바다도 꾸짖었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도 사건도 여건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주도하시면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도 어떻게 빠져나가고 여기서 살아날 거냐 이것도 중요한데 먼저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주여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먼저 주님과 의논하고 그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우리는 항상 그 현실에 자악한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염려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그걸 묶어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믿음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 내가 하나님은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그러면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분에게 뛰어갈 수 있는 어떤 큰 일이 벌어져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쓰러졌다고 해도 여기서 나를 끄집어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친구도 재물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페어트라우엔이라고 그러죠. 페어트라우엔. 글라우벤하고 좀 달라요. 페어트라우엔은 글라우벤은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라면 페어트라우엔은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이러든 저러든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게 그게 신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한 좋은 사건이 있어요.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사실은
제 집사람도 한번 성경에 있다가 저한테 잠깐 할 말이 있다 해서 뭐냐 그랬더니 화가 난다는 거야. 화가. 왜 성경을 읽다가 화가 나는데. 아니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너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가 성경을 다시 한번 더 또 옛날에도 깨달았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를 향하는 것이니까 나한테 적용을 해서 소화는 했지만 일단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해했어요. 왜 화가 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구출해낸 게 보통 일입니까? 주님도 로마 시절에 콜로니자치온을 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그때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거기서 탈출하거나 로마를 쳐부시지 않았어요. 아니 비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완전히 정치와 세속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분리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상황에서 그 바로라고 하는 그 이집트라는 초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게 쉽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알 신.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뒤로 해버리고 그 가나안 땅 문화, 종교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알 신이 아세라 신, 여신이에요. 여신. 바알과 아세라가 딱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를 막 다산을 하는 거예요. 다산을. 엄청나게 자녀를 생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나면은 그래가지고 많은 자손들을 이렇게 내고 그리고 농경의 신이기도 하고 기후의 신이기도 하고 자연의 신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풍부함을 선물하는 그런 신으로 인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신을 따라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상식에는 말이 안 돼요. 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제끼고 바알 신과 아세라 산을 신을 섬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하늘부터 내려오는 종교.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땅에서 오는 종교예요. 땅에서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좀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쉽게 한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주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해요. 근데 세속의 신은 세상에 부여를 주고 세상에 풍성을 주고 축복을 주고 세상의 것들,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에 그걸 주관하는 신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풍요를 준다는 그런 걸 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 신에게 빠집니다.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고 가장 사악한 죄라고 경고를 하셨냐면 이거는 근본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본의 문제예요. 절대자를 버리고 이 땅에서 나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사람이 작게 모이는 것보다 많이 모이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어설프게 아마추어처럼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이왕이면 좋은 게 좋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알 신이 주는 거예요. 바알 신이. 근데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도 현대 바알 종교가 기독교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도 이왕이면 큰 교회. 주일학교 선정을 교수들이 해요. 서울대 교수들이.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한국교회 6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다 큰 교회로 몰려버린 말입니다. 큰 교회를 누가 만들었는데요? 다 개척교회들이 전도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뭐 큰 교회를 비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바알 종교, 현대의 바알신, 그게 뭘까? 우리는 뭐든지 눈에 보기에 좋고 느끼기에 좋고 내가 뭔가 이익이 있는 것들을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알신을 섬기는 뿌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에게 빠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십니까?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나를 배신하고 정면으로 바알신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죠, 물론. 그런데도요, 바알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5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24절에 있어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겸하여 섬겼어요. 하나님도 멀리하기는 무섭고, 그러나 세상 것은 너무 강력하게 다가오고 또 필요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절에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아니어도 어려운데 말이에요. 이거 아니어도 어려운데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인도가 보니까 뭐 지금 미국을 능가하잖아요, 벌써. 인구가 물론 더 많으니까. 그렇죠. 독일도 지금 하루에 2,000명이 넘게 이제 확진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코로나 균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제가 어젯밤에 잠깐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이 폴란드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했는데 뭐냐면은 그 바이러스 균에다가 그 80나노 작은 바늘로 100번을 찔렀대요,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다가. 100번을 찔릴 때만 찌그러지는데 빼면 다시 원상복귀예요. 열을 갖다가 90도를 가해서, 90도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보통 커피를 우리가 60도에 마시잖아요. 근데 90도에 열을 가했는데도 10분 동안 가했는데도 안 죽어. 오히려 찌르고 열을 가했더니 더 튼튼해지더래. 이게 더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더 튼튼해지더래요. 이 조그만 녀석이 엄청나게 하여간 무서운 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이런 이 엄청난 재앙들이 지금 이렇게 뒤덮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 우리가 염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코로나든 뭐가 됐든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26절 공중의 새를 봐라, 28절 29절 의복을 위해서, 그러면서 또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많은 말씀하다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영광을 비교를 한다고 해도 여기는 꽃 한 송이보다도 이 모든 영광들이 더 못하다 그래요. 꽃 한 송이보다.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한 송이보다 낫지 못하다. 주님은 그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많은 일들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이거를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 세상을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본부터 새롭게 접근하시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그 많은 만남과 너희들의 그 많은 행사와 너희들의 그 많은 일들이 뭘 위한 건데? 현대판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냐. 온통 우주, 온 세계 지구촌이 이 소위 만몬이라고 그러죠. 만몬이죠. 세속의 그런 가치에 다 빠져가지고 오로지 크고 많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이렇게 본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으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 이런 하잘것없는 이 꽃송이만이 아니라 모든 이 자연 모든 것들을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고 농사도 하지 않지만 다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반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라고 저는 들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그러므로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서 그런즉 제가 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함몰되지 말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는데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들에 함몰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여기 먼저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프로톤이라는 말을 쓰는데 프로톤 헬라어에 이 프로톤이라는 말은 프로토스에서 왔습니다. 프로토스라는 게 뭐냐면은 가장 최초란 뜻이에요. 처음 중에서도 처음이에요. 시작 중에서도 시작이에요. 그거를 프로토스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차례로서의 첫째가 아니라 가치로서의 최고로 중요한 것 그런 뜻입니다. 먼저라는 뜻이.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했더라고요. 세상에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 그래요. 또 중요하지도 않지만 긴급한 일이 있고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 그리고 중요하기도 하고 긴급하기도 한 일. 근데 사람들이 보통 어떤 것부터 일을 하냐면 급한 일부터 한대요. 급한 거. 당장 급한 거. 급하다고 느끼는 거 자기 감정의 문제인데 급한 것부터 사람들이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바빠요. 급한 것부터 해야 되니까 늘 바쁜 거 처리하고 나면 또 급한 일이 또 생겨. 자꾸 그렇게 급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급한 것부터.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서 결산해 보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안 돼요.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 이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냐면 시간을 아끼고 이 시간 저 시간 짜투리 시간 다 아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급하고 안 급하고는 따지질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부터 붙잡는 데 중요한 거. 중요한 것이 딱 오면 그것부터 한대요. 늘 중요한 것부터 해요. 그래서 덜 바쁜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가 있어. 아름다운 결과가 있어요. 중요한 것부터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시간을 플랜을 짜실 때는 따져봐야 돼요. 급한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 급한데 해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중요한 일. 먼저라는 말은 급한 일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같이 정말 중요한 것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치에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안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죠. 예배, 주일. 여러분들이요,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주 기가 따갑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일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더니 그 주일이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항상 그분을 먼저 생각했더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깨지면, 이게 망가져버리면 우리 신앙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되게 바쁘고 뭐 많은 걸 하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우리 일생을 살면서 일생에 한 번 이거 하나는 내가 꼭 내 일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죠. 성경대로 7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7년 동안 내가 이걸 이루겠다. 2020년에는 내가 이걸 이루겠다. 이번 달에는 그래서 이걸 하겠다. 이번 주에는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하겠다. 그래서 그걸 성취하려면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될지
큰 거부터 걸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시간도 우리의 삶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 독일말로 라이스 데스코테스인데요. 헬라어 언어에는 바실레이아, 그래요.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영어에도 잘 번역을 했는데요. The Kingdom of God. 이 The Kingdom of God이라는 킹이란과 돔이라는 말이 합성합니다. 킹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왕이에요. 돔은 영토를 말합니다. 영토. 혹은 통치를 말해요. 왕이 통치하는 그게 그의 나라예요. 그 왕이 어떤 왕이냐? 데스코테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그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게 뭔 뜻이에요? 내 속에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공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 마음에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공간적인 이 예배당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예요, 물론. 근데 교회라는 본질의 뜻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거듭나서 주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면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잘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재직도 그렇다고 성도도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통치할 때만 그게 교회예요. 거기에 사람의 영향력이 자꾸 침투하고 들어오면 위험한 겁니다.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종교지. 왜 신천지나 이단들이 문제입니까? 교주가 이리저리 다 하거든요. 교주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종교지. 그게 이단이 사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딱 앉아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문제입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런 대로 사람들이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그랬어요. 그의 의.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윤리도덕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운동하거나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 그러면서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나라의 구분을 잘 못해요. 자꾸 혼동을 해요. 이걸. 교회 와서 세상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종종 나는 그 목회자들이 세속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정말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저분이 왜 이러시지? 주님이 아주 딱 갈라지게 말씀을 하셨는데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나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깔끔하게 그냥 정치를 하시던가 뭘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치하겠다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난 그 어떤 개인을 말하고 싶진 않아요. 알게마인의 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자꾸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의의를.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은 해야 되겠죠.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비판이라는 말에는 판단하는 뜻이 들어있고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뭐래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나를 판단하지 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하든. 그게 그의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의의를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돼요, 이게. 아니, 마음이 가난해져 버리면 뭐를 할 게 있겠어요?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 뭘 하겠어요? 애통을 해야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면 이 치열한 세상에서 싸워도 모자란데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가 없어져 버리면 뭘 가지고 나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늘 갈등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살아가는 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주님은 그걸 굉장히 경계하세요.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의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은 제테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독일말로 트락테트. 그 트락테트라는 말을 두 대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베 뮤에트 자인 에트바스 베슈튠테스 추 라이셴 추 엘랑겐. 두 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구한다는 말, 트락테트를 그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뭔가 애써 추구한다는 거예요. 뭔가 붙잡으려고 성취하려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한다는 말은 단순히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한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삶이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삶이 따라가야 돼요. 아니 실컷 말할 때는 저렇게 말하던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거 우리 보통 말하잖아요. 의아해하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하고 삶이 달라버리면 우리도 의아해요. 뭐야 저거? 실컷 말할 때는 저렇게 말하더니.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트락테트라는 말은 두den이 풀어서 말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 뭔가를 하게 되면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따라가고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론인데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So 비오토이시 졸시에스 알레스 주팔렌.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를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좀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도 없지만 걱정하는 것, 이런 많은 것들이 성취된다는 뜻도 담고 있어요. 담고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석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그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의 의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말이 뭐예요? 물량적으로 다 채워준다. 그것도 담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뭐냐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을 잘 조율하세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딱 들어오면 마음을 조율하신다고요. 부자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소유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부자가 있어요. 그 마음이 이미 그게 없어도 있는 것보다 더 풍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생각해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뭘 가지신 게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공중의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집이 있는,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가난하셨어요. 근데 가장 부유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됨으로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풍성해짐으로 내 마음이 먼저 부여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여해져요. 물질이 없는데 부유한 생각이 있어요. 명예가 없는데 누구보다도 고고하게 살아요. 건강이 무너졌는데도 그 영이, 정신이 말짱해요. 그게 진짜 부유한 겁니다. 세속에 있는 모든 물질과 필요한 것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합니다. 모든 걸 채운다니까 많은 재물을 주는 걸로, 많은 명예를 주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고요.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예수님의 풍성함, 예수님의 부요함, 그것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채우신다고 했지 부자 만든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필요하면 부자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믿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리시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뭔가를 잘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도 되더라고요. 근데 유명하게 되고 많은 걸 소유하게 되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 풍요하게 채워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결론이에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합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예요, 그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다시 말하면 내 영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자가 되시고, 그러시면 주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 고난 겪을 때 쓴 시입니다. 우리는 뭔가 성취가 되고 뭔가 소유하고 뭔가 되어야만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데, 성경은 굉장히 경계를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착각하기 쉽고요.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주신단 말이에요. 내일 필요하면 내일 주실 거예요. 모레 필요하면 모레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걱정하지 마요. 물론 계획도 세우고 고민도 하세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왜? 그건 그날에 그때 할 거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과 관계가 원만하냐 원만하지 못하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 내가 관계가 소통이 잘 돼서 그 관계가 누구도 끼어들을 수 없는, 아담 하와에게 끼어들었던 사단이 내게 와서는 실패하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다 마귀를 물리치시잖아요. 금요일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셨을 거예요. 다 마귀가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판인데 우리를 얼마나 시험하겠어요? 그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내 마음에 와 닿는다. 밑줄 긋고요. 그걸 암송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힘들고 어려우면 그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분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게 바로 삶의 우선순위. 우선순위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첫째, 둘째, 셋째, 차례 이런 뜻이 아니라 absolute 바하이트예요. absolute. 절대적 베어트. absolute 베어트. 절대적 가치. 하나님을 제일 먼저 놓는, 최초의 자리에 놓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먼저란 뜻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그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삶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말씀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온 성교 가족으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정성을 모아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또 믿기에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리는 마음으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말씀 연약하신 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우시되 영과 육으로 필요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하고 더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또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감사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늘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직접 못할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물과 물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교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그 영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주의 은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셔서 귀한 유관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키워주셔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뿌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아름다운 인물들로 주께서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아직 다 하시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름 쓰시고 성경 읽은 분량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4일 주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본교회 창립 42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은희 집사님 권사 취임과 동시에 또 오늘 성경 읽으신 거 모아서 시상식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시간을 좀 확보하시고 다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뭐 유럽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독일도 2,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누가 그러는데 2,000명이 넘어가면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급하게 번질 수 있고 N차 감염이라 그러죠. 누가 누구한테 옮긴지를 모르는 그런 감염이 확 늘어나면서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으로 경계하시고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 그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끝나거나 주간 중에라도 3사람 이상 모이는 건 조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모였다가 만에 하나 문제가 없겠지만 늘 설마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안녕을 위해서 또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생각해서 만나는 건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만나게 되더라도 지혜롭게 한 3사람씩 이렇게 흩어져서 만나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좀 자주 하십시오. 이럴 때 전화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자주 하셔서 좀 안부도 묻고 미안합니다. 크바치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안부를 좀 이렇게 서로 묻는 그래서 전화 신방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 모이지 못해서 영적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수요일 날 올리는 글 청년들은 낮에 공부하시거나 도서관에 갈 수도 있으니까 저녁에 해도 괜찮아요. 저녁에 정 안 되면 아침 그 다음날 아침에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여간 수요일 날 올리는 거는 목요일까지 이렇게 하시고 또 금요일 날 올리는 글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시면 제일 좋고요. 여의치 못하면 개인적으로 읽더라도 그날 밤 하시고 안 되면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오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그 읽으시고 받은 은혜를 한두 마디라도 꼭 나누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나누세요.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받은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마음에 와 닿는 거 있으면 한마디라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해보세요. 하게 되면 신앙이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 미안한 말을 할게요. 그렇게 바쁘세요? 아니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말씀 가지고 교제할 시간 10분을 투자 못해요. 그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먼저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어디다 더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요. 말씀을 외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겠지만 교회가 운영하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동참하는 게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고 또 자기 신앙이 유익이 됩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순서가 있는데요. 끝나고 나서 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Tragt et am ersten nach dem Reich Gottes und nach seiner Gerechtigkeit, so wird euch solches alles gefallen. Darum sorgt nicht für den anderen Morgen, denn der Morgentag wird für das Seine sorgen. Es ist genug, dass ein jeglicher Tag seine eigene Flagge habe.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자녀들을 항상 진리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의 삶의 우선순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선교가정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